지난주에 일본 선교에 정찰 다녀왔었죠. 하루 평균 한 18,000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간 거는 선교를 하러 갔다기보다는요, 어디에서 선교를 할까 이제 지역을 정찰하러 간 거거든요. 12명의 정탐꾼 마냥. 정말 많은 걸 느껴왔는데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네요. 제가 느낀 부분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절망이라는 단어일 것 같아요. 뭐냐면, 너무 잘 사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도 걔네들은 잘 살고 있었고요. 보고 있을 때도 잘 사는 것처럼 보였고요. 제가 떠난 뒤에도 잘 살고 있겠죠. 지금도 뭐 긴자역이나 도쿄역이나 뭐 잘들 돌아가고 있겠죠.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여기가 정말 괜히 인구수가 1억 2천이 넘는 나라가 아니구나 싶을 정도로요. 보니까 3대 도시에 7,800만 명 정도가 몰려 산대요. 이제 제가 그 등하교 할 때 사람 많은 역 그러면 이제 고속터미널역. 근데 고속터미널역 사람 많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지나다녀 보시면. 그래도 머릿속으로 몇 호선 내려가지고 어떻게 걸어간 다음에 몇 층 딱 가면 여기 뭐가 있어. 이게 금방이거든요. 환승에 막 한 2, 3분? 이면은 되는데, 일본은 무슨 환승에만도 막 5분, 10분 걸릴 정도로 여기 엄청 큰데요? 큰데 굉장히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 그런 역이 너무나도 많을 거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여긴 사람 진짜 많구나.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나 없나? 없어요. 근데 잘 살고 크고 잘 돌아간다. 잘 돌아왔고 잘 돌아가고 있고 잘 돌아가겠지. 여기서 이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을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그런 공기를 마시면서 과연 내가 믿고 있는 신앙심은 뭘까라는 또 이제 무서운 생각인데, 내가 만약에 한국의 기독교 집안이 아니라 일본에서 태어났어도 과연 하나님을 찾고 믿고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 찾는 게 이 사람들이 미련하다기보다, 이런 곳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면 하나님을 과연 찾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심이 대단한 게 아니라 환경이 그냥 좋았던 것 뿐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그게 좀 무서운 생각이었어요. 일본을 가보면 말입니다. 참 사람들이 종교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종교적입니다. 거리에 여기저기에 신사가 많고요. 공원에도 신사가 있고, 어떤 곳은 아예 신사가 한 블럭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블럭이 그냥 신사에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조그맣게 가서 지나가다가 가서 이제 합장하고 동전 몇 개 던지고 오기 딱 좋은 그런 게 공원에도 있고요. 어떤 한 블럭을 차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걔네들은 집에도 신당을 조그맣게 차린다고 하잖아요. 뭐 좀만 더 이제 발달하면은 그 캐리어에 이제 이동식 신전 하나도 갖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딱 열면은 이제 명패랑 향이 딱 있고, 그 향도 킨 다음에 닫으면 불이 나겠지? 그러니까 이제 LED로 향이 켜진 것처럼 그 정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하철 타고 가다가 가방 딱 열고는 이러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가서 참배를 합니다. 제가 아사쿠사 센소지에 2번째 갔는데, 절이에요, 절. 근데 이제 퇴근하던 직장인, 관광지에 놀러온 일본인, 그 다음에 놀러온 일본 이제 고등학생 지나가다가 이렇게 딱 동전 던지고 이렇게 참배를 굉장히 우리나라의 3배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은 하지 않을까, 이 사람들. 지나가다 생각나면 한다. 그리고 이게 공영방송이나 뉴스에서도 신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체류하는 동안에 비가 오려고 한 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날에 뉴스에 뭐가 나오냐면, 그 일본 전역에 그 이제 기상을 관장하는 신이 모셔진 신사가 하나 있대요. 한 군데. 그래가지고 뉴스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 전역에서 기상을 관장하는 신이 모셔진 신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는 도대체 저곳에 신사가 기상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는 건 누가 알려줬을까? 그렇잖아요? 그 기상의 신이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여기 내 땅인데 여기 이제부터 내가 살 건데 라고 사람들한테 알려주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되게 웃긴 게 일본 전역에 기상을 관리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웃겨요. 뭐냐면은 걔는 신사 가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말하는 걸 들을 수 있는 반경이 한 2, 3m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명패 앞에서
한 2m 앞에 떨어진 데서 기도해야지만 듣고 다른 데선 기도하면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이 블루투스보다 수신거리가 짧아요. 그 앞에 가야지만 이제 기도를 들을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죠? 귀가 되게 청력이 약하신 신인 모양이에요. 다들 그래요. 다 신사 가면. 지나가다 기도 안 하고 꼭 거기 앞에 가가지고 동전 던지고 기도를 해야지 이제 이게 수신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또 일본 전역에 기상을 관리한다고 하니 그래서 무슨 지방령 같은 것 같아요. 어디 땅에 못 박혀가지고 못 돌아다니는 거죠. 강아지 마냥 이렇게 딱 반경 1m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해야만 응답이 되고 그랬는데 과연 신일까? 뭐 이런 대화를 이제 하모랑 같이 재밌게 했었죠. 여기 기상의 신전이라고 누가 알려주던가요? 하여튼 얘네가 종교적이고 습관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되게 웃긴 게 제가 보기에는 엄청 종교적인데 또 얘네들이 생각하기에는 종교에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재밌어요. 지네들은 누구보다도 종교적이면서 종교에 깊이 빠지면 위험하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모순이 아닌가 싶은데, 자, 일본 신화를 보면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라는 남매가 있습니다. 남매가 있는데 이 남매가 근친으로 신들을 낳아요. 근친으로 신들을 낳는데 이 남매가 낳은 신 중에 아마테라스라고 불리는 신이 있습니다. 아마테라스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이 일본의 신들의 세계를 다스리는 신이에요. 아마테라스가. 신들의 세계를 다스리는 신이다. 그러니까 뭐 굳이 그리스로 가면 이제 제우스 같은 존재인가 봐요. 자, 이 아마테라스의 신이 이들의 자손이 있는데 이 신의 자손이 누구냐면 이제 천황일족입니다. 천황일족. 근데 그래서 이 일본에서는 천황을 뭘로 여기냐면요, 신의 현인신으로 여깁니다. 현인신. 일본어로 아라히토카미라고 합니다. 그 나타난 사람신 이런 뜻이죠. 아라히토카미. 근데 이 아마테라스라는 신이 그러기를 일본은 자기들의 후손이 통치해야 되는 나라다라고 말을 하고 갔대요. 일본은 자기의 후손이 통치해야 되는 나라다라고 얘기하고 갔대요. 그 아마테라스라는 자가. 그래서 일본인들 전체가 뭐가 됐든 이 천황일족 외에는 천황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황일족 외에는 천황이 될 수 없다. 심지어 지들끼리 뭐 장군끼리 쇼군끼리 뭐 이런저런 난리를 칠 때도 천황만큼은 있어야 되고 이 일족이 아니면 천황이 안 돼요. 지금 현재 천황은 아들이 없어요. 딸만 하나 있고요. 그래서 잘하면 이제 대가 끊어질 수도. 그래서 지금 일본인들이 21세기인데도 이 천황, 아마테라스의 후예라고 부르는 이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천황을 하늘의 황제라고 해서 텐노라고 합니다. 하늘천, 텐노. 중국에는 옥황상제, 일본엔 텐노. 근데 일본에 이제 이 남매 신들이 많이 낳는데 그 낳은 신들의 이름이 죄다 일본식이죠. 뭐 어려운 한자 써가면서 다 일본식이에요. 왜 일본의 신들이 이름이 다 일본식이냐? 일본식의 이름을 갖고 있는지는 둘째치고 당연히 뭐 일본인이 만들었으니까 일본식의 이름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일본어가 먼저야, 일본인이 먼저야, 신이 먼저야. 따져보면 되잖아. 신이 먼저고 그 다음이 인간이고 그 다음에 인간이 언어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신이 일본의 이름을 갖고 있어? 일본인이 만들었겠지. 가짜신. 거짓과 사기와 장난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될 줄이야. 이렇게 된 거겠죠. 그리스 신이 왜 이름이 그리스식이에요? 마찬가지로 한국 신의 이름은 뭐 단군이든 환웅이든 한국식의 이름을 갖고 있죠? 정말 신이 한국식 이름을 갖고 있을까? 그럴 리는 없지. 근데 잘 보면 정치와 종교는 뗄 수 없어요. 아까처럼 내가 텐노야.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면 누가 노를 해? 하늘이 노를 해. 나를 건드리면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너네들은 누구 말 따라야 돼? 내 말을 따라야 돼. 이게 되게 정치하기 좋거든요. 그럼 이 아라히토카미, 현인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개념에서 뭐랑 좀 비슷하죠? 신이 인간이 되어 나타났다. 맞아요. 성육신과 비슷하죠. 천황이란 인간에게 보여지기에 나타난 인간신인 거예요. 근데 2차 세계대전에서 이 신의 군대라고 불리는 우리한테는 너네가 신의 백성이다 이래놓고 군대한테는 신의 군대라고 불렀는데 그 일본군은 황제가 현인신이니까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믿어가지고 이제 뭐까지 버렸냐면은 카미카제, 신을 위해서 카미카제, 질 수 없다예요. 사실은 안 진다가 아니라 질 수 없다 같아요. 그쯤 되면 카미카제랑 반자이 도찌개키, 만세돌격, 그냥 총알 없이 그냥 무조건 뛰는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겼어요, 졌어요? 결국 졌죠.
그래서 몇 명의 사망자가 나왔냐면 350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300만 명의 전사자와 50만 명의 민간인 희생자. 300만 명의 전사자. 이게 여러분 300만 명이 전사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잔인한 동족 항잔의 전쟁이 뭐죠? 6.25에서 국군 전사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얼마나 죽었을까? 13만 명 죽었어요. 우리나라 6.25에서 13만 5천 명이 죽었는데 일본의 2차 세계대전에서 몇 명 죽었다고요? 300만 명.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략 있게 전쟁을 한 겁니까? 그냥 인간 갈아 넣은 거예요? 그냥 인간을 무슨 지금 러시아 마냥 완전 그냥 인간 취급도 안 하고 부품으로 그냥 갈아버린 거예요, 전장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죽었지. 얼마나 그 대항하는 연합군도 황당했겠어요. 만자하면서 뛰어오는데 자기들은 폭격을 하고 핵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쪽은 만세 하면서 뛰어오잖아요. 카미카제. 우리는 하나님의 뭐 바람이다 이러면서 그 비행기 하나 가지고 그냥 배에다 그냥 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보기에 그러니까 일본 정부 혹은 뭐 일본 정권에서 인간을 어떻게 받는가? 전혀 그죠? 어쨌거나 신의 군대에서 질 수가 없어 그랬는데 350만 명의 사망자를 내고 두 번의 원폭을 맞고는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죠. 항복하게 되면서 일본이 생체 실험 일삼고 한 명도 없어요. 거기에 생존자가 그 희생의 생존자가 희생에 살아남은 생존자가 이 731 마루타 부대에서 생존한 이제 희생자가 한 명도 없고요. 위안부에서는 생존자가 있잖아요. 근데 마루타에서는 한 명도 생존할 수가 없어요. 다 죽었죠. 그런 거라든가 일본인 위안부라든가 심각한 전쟁 범죄가 수면에 드러났습니다. 어제 그 글을 읽는데 정말 막 머리가 아찔해지더라고요. 저도 웬만큼 비유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안부나 아니면은 731 마루타 부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그 죽음을 딱 보니까 와, 이 일본 범죄자들이 전범들이죠. 상당수가 처형이 됐는데 이 처형된 일본 전범자들 그리고 전사한 일본 군인들 뭐 약 한 일본 애들 얘기로는 246만 명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모셔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곳이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전범들이 죽어서 신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지켜준다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천황이 히로히토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요. 히로히토. 이제 우리에겐 쇼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쇼와 천황. 이 쇼와 천황이 무조건 항복하고 잡히고 나서 미국인들의 70%는 이 천황인 히로히토를 처형해야 된다. 전쟁을 일으킨 범죄자니까. 처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히로히토의 목숨이 사실은 일본의 다른 전범들과 마찬가지로 처형됐죠. 이제 목숨이 풍전등화였는데 이 미국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미국군 사령부는 이 천황을 살려주기로 합니다. 사실 여기서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요. 천황을 살려주기로 해서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천황을 사형을 시켜버리면은 일본인들이 천황을 누구로 생각한다고요? 신 혹은 나타난 현신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본 국민이 전부 다가 덤벼들 수가 있다. 신을 처형해버려 뭐가 말이 이상한데? 신이나 신의 후예를 처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일본인 전체가 덤벼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전후의 일본 통치를 위해서는 천황을 살려둬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천황의 정치적인 권력은 다 없애버리고 명예직으로서 천황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이 있어요. 천황이 이렇게 있고요. 그 메가더 장군은 이러고 있습니다. 천황이 스스로가 신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메가더가 그래요. 너 신이라고 불린다며? 그랬더니 제가 사실 신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런 식의 대화도 있고요. 그 신이 아니었다라고 자백을 하게 만들고 히로히토는 천황으로서는 계속 살아가다가 1989년 1월에 죽습니다. 어때요? 들어보니까. 일본의 전쟁이라든가 이 정치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역사가 어떤지 들어보면은 좀 웃음이 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들을 다스린다는 아마테라스, 그리고 그의 자손이라는 천황. 지금도 일본인들한테 천황은 인기가 있어요. 일본의 최고 권력 위치가 바로 총리인데, 총리도 천황한테는 꼭 가서 인사를 합니다. 예를 갖춥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가 천황 만났는데 뭐 인사를 했네, 뭘 했네, 이런 걸 가지고 뉴스에 나왔던 적도 있어요. 사실 트럼프는 웃기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꽤 역사에 밝은 편인 것 같은데, 자기네들이 사실 손가락 딱 한 번 튕겼으면 이 사람들은 죽었을 사람들인데, 예, 내가 얘한테 와서 인사했다고 막 일본 애들이
뭐 미국의 대통령이 이 천황에게 뭐 와서 뭐 어쩌고. 자, 그래서 그럼 지금도 일본인들한테 천황은 대접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천황이, 일본 천황이 정말로 신의 현현입니까? 아니면 종교 사기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신의 현현인가요? 종교 사기꾼인가요? 일본인들은 이 천황한테 구원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사상과 자유를 빼앗기고 세뇌당해서 유린당한 겁니까? 사상과 자유를 뺏기고 유린당한 거죠. 영혼과 육체까지 철저하게 유린당했습니다. 안 그러면 350만 명이 죽어 갈려나가겠어요? 일본인들은 똑똑한 걸까요? 아니면 미개하고 멍청한 걸까요? 미개하고 멍청할 거다라고 대답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그놈의 천황 때문에 나라가 원폭 맞고는 잘 나가다 완전 망할 뻔했잖아요. 근데도 지금 이러고 있는 거 보면은 전 국민이 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런 반문이 들죠. 분명히 이렇게 반문도 할 거예요. 일본인들이 미개하다면 이렇게 미개한 이제 문화, 얘네들의 문화는 다 이런 종교에 들어있어요. 이런 미개한 문화와 종교관을 갖고 있는데도 왜 경제적으로는 잘 살까요? 일본인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린 니들보다 잘 살잖아. 답은 이러한데 일본인들이 법과 자본주의 등의 경제 체제를 미국한테서 그대로 의식을 받았기 때문이죠. 아무리 문화가 미개해도요. 법과 자본주의라든가 민주주의라든지 정치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에 의해서 정리된 거를 그대로 의식받아서 국민들이 열심히 근면히 살면이 어떻게든 잘 살게는 되어 있어요. 악인이 부지런하게 살면 악인에게도 불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잘 사는 거죠. 참으로 열심히들 삽니다, 일본인들. 정말 열심히들 살아요. 이 부분은 한국인이 정말 본받아야 될 것 같고요. 아니, 근무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그 공항버스를 타도 한국인이 몰고 있는 공항버스랑 일본인이 몰고 있는 공항버스랑요, 안전과 친절함과 모든 면에서 서비스 면에서 달라요. 한국인한테는 한 번 뭐라고 물어봤다가는 그냥 영종대교로 그냥 몰아버리지 않을까. 일을 할 때 화가 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죠? 뭐 하는 말 한 번 잘못하면 그대로 이제 시비 나서 싸움 납니다. 근데 일본인들은 항상 잘못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본인은. 그래서 뭐라고 하면, 아유, 스미마생, 스미마생. 항상 잘못하고 있는 사람처럼 돼 있어요. 항상 미안합니다, 뭐뭐합니다. 이게 입에 붙어 있습니다, 걔네들. 커피를 타주는 커피집 알바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게 입에 탁 붙어 있어요, 걔네들은. 우리나라는 바로 뭐 물어보면 이제, 난 물어본 건데 바로 시비 나오더니 싸움 벌어지죠? 이런 부분. 하여튼, 열심히 살면 문화나 그런 것들이 미개해도 잘 산다. 잘 살 수 있다. 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들여다보면 말입니다. 자유는 어디서 받았어요? 아이러니한데, 일본인들을 유린한 게 누구예요? 일본인들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유린해서 전장에서 죽게 만든 게 누굽니까? 천황이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에서 지면서 뭘 얻었냐면은 잘 얻었어요. 만약에 그때 일본이 이겼으면은 일본인들이 지금처럼 자유,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었을까? 독재겠죠, 지금도. 그죠? 독재고 지금도 지들은 천황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어떤 생체 부품쯤으로 여겨졌을 거예요. 근데 전쟁에서 지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는 미국한테 받고 좋아하기는 지들을 속이고 유린한 천황을 좋아합니다. 변태 기질이 있는 건가? 자, 이 천황이 태평양 전쟁에서 개전을 안 했어도, 진주만 공격, 개전을 안 했어도 과연 350만 명이라는 일본인 사망자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겠죠? 자, 그럼 이런 가정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만약에 가정에서요, 미국이 천황을 처형하고 일본의 모든 신사와 사찰을 밀어버렸으면, 폐지시켰으면은 지금쯤 일본의 문화와 생활은 어땠을까? 지금도 일본인들이 합장하고 기도하고 맞들이 축제하고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겠죠? 천주교의 식민지가 됐었던 몇 나라를 보면 게으르니까 경제적으로는 미개한데, 경제적으로는 낮은데요. 근데 여전히 그 종교는 자기들을 압제했던 천주교의 종교를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천주교에선 그렇게 했어요. 그냥 아예 그냥 뭐 자기네들의 민속신 믿겠다 그러면 그냥 죽여버리죠. 죽여버리고 강제로 그냥 세례주고 천주교인 만들어버린 다음에 지배하는 거죠. 사실 그건 천주교가 지난 1000년 동안 해왔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경제는 별론데
종교적으로는 천주교를 갖고 있는 꽤 나쁜 나라들이 많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남아메리카에도 그런 나라들이 많고, 또 아프리카에도 많고. 그러면 이제 미국이 만약에 강제로 일본을 개신교 국가로 만들어버렸으면,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 지금 일본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문화 혹은 종교관 다 사실은 미국이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천황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겁니까? 안 죽인 겁니까? 안 죽인 거예요. 일본인들의 정서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일본 애들 정말 미개하구나. 문화도 그렇고 종교관도 그렇고 천황도 그렇고 만자이 뭐 카미카제 다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만약에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일제 식민지랑 6.25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준 대가로 불교, 절, 조상신을 섬기는 유교, 민간신앙 다 없애버리고 메가더 장군이나 당시 대통령인 해리 트루먼이 미국과 자신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섬길 것을 강요했더라면 지금쯤 한국 문화는 어땠을까요? 사령관도 대통령도 다 미국인이에요. 죽은 미국 병사들도 대부분 개신교 신자들입니다. 만약 우리나라를 강제로 개신교화 시켰으면 어땠을까? 지금도 뭐 성묘라든가 굿이라든가 절, 참배, 뭐 108배 그러잖아요. 세배, 뭐 점치기, 무속신앙 이런 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었을까요?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나 뭐 여담입니다만 지금 미국의 꼴을 보면은 개신교가 들어갔다고 해서 정말로 건전하고 성경적으로 잘 돌아갈 것 같진 않아요. 유감스럽지만 뭐 어쨌든 간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통도 사실상 미국이 묵인하는 걸로부터 유지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줬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줬을 거다까지는 생각이 도달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감사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할아버지들이나 아버지 세대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미국 사람들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한테 뭐 돈 주고 밥 주고 뭐 미국군들 따라다니면서 막 밥 얻어먹은 이야기. 그래서 재밌게도 막 저희 아버지도 그 도깨비 시장 이런 데 가서요. 그 미국인들이 사먹는 그 군량 있거든요. 포장된 거? 그거를 사다가 가식처럼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그게 뭐가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대요. 아주 어렸을 적에 그 미군들의 포장된 식량. 그거에서 뭔가를 느끼셨나 봐요. 미국인들 따라다니면 사탕 주고 뭐 주고 그런 거를 추억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한테는 고마워하는데 근데 하나님까지 생각이 닿지는 대부분들은 못합니다. 안 닿고요.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교회 욕하고 목회자 욕하고. 여러분 애국가의 하느님이 보호하사가 사시나무에 깃든 잡신을 말하는 걸까요? 애국가의 하느님이 보호하사가 정말로 하느님이 보호하셨는데 그게 사시나무에 깃든 잡신이에요? 아니면 세상을 창조한 유일신 같습니까? 애국가에 뭐 잡신들이 보호하사 이러진 않잖아요. 뭐 정한수 떠먹던 그 귀신 하나가 삼신할머니가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애국가에 지금 이게 현대인의 정서에 맞게 개사가 됐는데 개사되기 전에 원래의 원문은 하나님이 보호하사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를 야 이거 종교 색채가 난다. 안 되겠다. 그래서 하느님이 보호하사로 바꾼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선인들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빼먹을 건 빼먹고 고마할 건 싫다. 그죠? 권리는 좋고요. 의무는 싫어요. 이런 근성이 좀 보이죠. 애국가를 만든 걸로 보이는 뭐 안창호라든가 이분들 다 뭐예요? 이분들 종교가 뭘까요? 완전 기독교예요. 완전 기독교. 이분들이 이 당시에 독립협회, 뭐 계몽 다 기독교 정신을 갖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그럼 이분들이 작사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에서 요 하나님이 정한수 떠먹던 사시나무 잡신을 가리키는 걸까? 절대 아니겠죠? 이거를 이제 현대에 와서는 하느님이다. 슬쩍 바꿔가지고 우리나라가 식민지였고 우리나라가 전쟁터였을 때 부처가 지켜줬습니까? 아니면 조상신이 나타나서 지켜줬나요? 절대 아니죠. 그럼 일본이 미국한테 져가면서 350만 명이 죽어갔을 때 신들의 신이라던 아마테라스가 지켜줬나요? 천황은 뭘 할 수 있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본과 우리 한국이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가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의 자유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평등하게 창조하셨고, 인간은 다른 인간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인간 고유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이 권리로서 받은 자유, 천부인권이라고 불리는,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일본 애들한테 가서 너네 평등하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천황과 너희들은 350만 명이 죽어나갈 때 천황은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요. 350만 명의 목숨보다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천황이 중요한 거야. 평등하다고 생각해? 지금은 평등과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럼 그 평등과 자유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런 질문에 일본인들이 대답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자유는 좋잖아요. 자유는 당연히 평등이 있죠. 평등하지 않으면 자유가 성립하지 못하죠. 그 자유가 있으니까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말입니다. 일본에서 개인주의를 하든 다 자유가 보장되니까 개인주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천황이 딱 와서 야, 너 가서 참전해. 이러면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뭐 러시아 그렇다면서요. 러시아가 막 외국 애들 일자리를 준다고 불러가지고 가보니까 최전선이래요. 돈 준다고 갔는데 최전선이야. 그런 나라에 자유와 인권이 있어요? 러시아 애들한테 푸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러시아 애들 벌벌 떨어요. 지도 나발리처럼 되기는 싫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평등, 권리, 이게 어디서 왔는지 다들 생각 좀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생각 안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그렇듯 준 건 고맙고요. 그러니까 지켜줄 땐 하나님 좋죠. 근데 이제 자유로워졌으니까 하나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다고. 안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도 자유는 미국한테 받아놓고 좋아하기는 지들 죽인 유린한 천황 좋아하고, 그죠? 우리도 자유는 미국한테 받아놓고, 이제 자유는 받아놓고, 뭐 하나님한테 고마워하냐, 안 고마워하냐, 거기까지는, 싫죠. 내 삶을 침범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일본인도 마찬가지. 유루사나이. 절대 안 돼. 용서할 수 없어. 지금의 자유가 커요. 지금의 잠깐의 자기 생활이 커요. 비교할 수 없죠. 자유를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죠. 잠깐도 안 돼. 빠지면 위험해. 아부나이. 뭐가 위험한데? 어쨌든 간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러한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경제적인 풍요로움이나 인권이라든가 신앙이라든가 사상의 자유라든가 이것은 제 생각의 말입니다. 영구적인 게 아닙니다.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신이 잘 들어. 영원히 가지 않는다고. 영구적인 게 아니라고. 사실 이건 우리 스스로 읽어낸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쥐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쥐어진 것이고요. 우리는 그거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있으니까 쓰는 거지 감사할 필요는 없어. 그쵸? 컴퓨터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맨날 컴퓨터 쓰고 스마트폰 쓰지만 누가 만들었는지까지는 뭐 생각해서 고마울 필요는 없어요. 자동차 누가 만들었고 비행기 누가 만들었고 뭐 감사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있으니까 쓰는 거고, 없는 시대로 가라 그러면 그건 싫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유를 쓰고는 있지만 누가 줬는지는 생각하기 싫고 귀찮고요. 또 괜히 또 그렇잖아요. 좀 도와달라고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고맙긴 한데 빨리 도망가야죠. 현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 풍요로움과 자유를,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고 있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종착지로 가고 있어요. 어떤 종착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읽어낸 것도 쟁취한 것도 아니에요. 단 이유 모르지만 누군가에서 쥐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이걸 쓰고는 있지만 감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용하고 있고 남용하고 있어요. 자유를 오용하고 있고 남용하고 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좋아하듯 권리는 다 누리고 싶어 하는데 책임과 의무는 싫죠. 그럼 모두가 다 의무를 져버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사회가 유지될까요? 유지되지 못합니다. 어딘가는 종착지로 가겠죠. 그 종착지로 가고 있고요. 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지금의 우리의 상태는 과도기적인 상태입니다. 과도기적인 상태고 언젠가는 이 모순과 불균형이 정리가 되겠죠. 이 모순과 불균형이 삐그덕삐그덕 되다가 언젠간 정리될 겁니다. 그리고 그 정리되는 것을 아마도 성경의 용어를 가져오면 심판 혹은 종말이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비슷한 스토리가 있어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패권 국가인 이집트의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로서 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과 울부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나옵니다. 누가 부르짖었어요?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럽다고 부르짖었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은, 자,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보면요.
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어느 누군가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부르짖었겠죠. 언제까지 우리가 식민지로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전쟁터에서 죽어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우소서라고 누군가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0장으로 가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고 그들과 뭐를 맺으셨습니까? 언약을 맺으셨으므로 그게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20장 2, 3절을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절 되게 중요하죠. 이게 뭐 의미 없이 들어있는 말은 당연히 아니죠. 너의 원래의 상태와 신분이 뭐였느냐? 종이었다. 인도하여 내었다. 무엇을 줬다는 거예요? 자를 주었다. 그 자를 누가 줬다고요? 낸 여호와니라. 나는 종된 너에게 자유를 준 여호와다. 자,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지금 언약, 계약, 약속,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뒤에 나오는 것들이 계약 내용입니다만 이 계약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한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얘네들이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잖아요. 고통스러워서 하늘에 상달될 정도로.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종된 곳에서 인도하여 자유를 준 여호와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 외엔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자, 이게 너무한 계약입니까? 아니면 당연한 계약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종된 곳에서 인도하여 자유를 주었잖아. 그러니까 나 외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이 계약은 너무한 거냐, 당연한 거냐?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계약, 우리가 이거를 어떤 사람이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신이면은 그냥 자유를 주면 되지. 사상의 자유를, 종교의 자유를 주면 되지. 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되게 쪼잔한 신이네. 줄 건 주고 받을 건 다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일본 사회나 한국 사회를 보세요.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요. 일본 애들이 진짜 골 때려하고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와 이유를 모르겠다예요. 그러니까 맨날 전철에서 뛰어내리지. 일본 애들은요. 남에게 절대 피해 안 주고 조용히 살다가요. 죽을 땐 아주 요란하게 죽어요. 남에게 최대의 피해를, 민폐를 끼치면서 죽습니다. 죽는 방식이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요. 살아있을 때는 되게 민폐 끼치고 살거든요. 근데 죽을 땐 조용하게 죽어요. 조용하게. 웃기긴 웃깁니다. 꼭 남들에게 다 피해주는 우악스러운 방식. 전동차 앞에 뛰어들어서 막 몸이 갈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국인들은 잘 안 해요. 그냥 혼자 뛰어내리든가, 혼자 몸매든가. 어쨌든 간요. 우상숭배하고 막 사니까 섬겨야 될 대상이 없고, 감사해야 될 대상이 없고, 고마워야 될, 경외해야 될 대상이 없으니까 내 몸과 내 영혼과 내 인생은 내 거라고 막 사는데, 그래서 행복해졌어요? 그쪽이 보기에는 우리가 노예 생활하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그쪽의 삶은 행복한가요? 전혀 아니죠. 종교 깊이 빠지면 위험하다면서 누가 위험한데? 누가 자살하는데요? 지들이 자살하잖아요. 지들이 정신병 걸리고요. 일본 가보니까 여기는 정신병 안 걸리기 힘든 나라 같아요. 너무 나라가 쓸쓸하고 고독해. 인간은 많은데요. 나에게 관심 갖는 인간은 없어요. 인간은 많은데 나에게 관심 갖는 인간은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누가 뭔 일 겪으면요. 관심 가집니다. 그 호의를 너무나도 잘 베풀어 주니까 그거를 거절하면 이제 무례한 것처럼 생각하죠. 일본은 호의 안 베풉니다. 남에게. 아주 고독한, 인간은 엄청 많은데 고독한 나라. 그러니까 정신병 안 걸리고 못 버티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인간에게. 남에게.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관심이 없다는 건 남들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받은 사람들과 이 십계명 제1계명의 계약을 맺으신 것이 너무한 걸까? 아니면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명 주신 거예요. 야,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러면 다른 우상 섬기다가 정신 미쳐가지고 돌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죠. 내 자유니까 그러고 마약하고 뭐 살고 싶은 대로 하면은 정신병 걸린단 말이에요. 다른 우상 섬기지 말라고, 다른 우상 쫓아가지 말라고, 돈에 미치지 말라고, 담배에 미치지 말라고, 뭐 술과 여자에 미치지 말라고, 뭔가에 미치지 말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만 섬기라고.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럼 이웃 안 사랑하면 뭐 서로 칼 뽑을까? 그렇잖아요. 서로 일본도 갖고 다니고 서로 총 갖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내 짐 좀 실어달라고 말했다가 갑자기 택시기사가 진검을 휘둘러가지고 승객이 죽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럼 결국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파기했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능욕하고 이웃 것을 빼앗고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바벨론의 손에 그냥 붙여버려요. 이제 몇 년 참으셨나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 한 300년 참으셨어요. 솔로몬 죽고 나서부터 르호보암, 이제 여로보암 때부터 막 이제 여기저기 송아지 잡신 신당 생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300년 참으셨어요. 300년 참으셨고 250년쯤 전부터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돌아오라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이 계약 파기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약 파기가 너무하신 걸까요? 정당하신 걸까요? 정당하죠. 정당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시게도 자신이 사용한 이 바벨론의 왕에게도 하나님은 자신이 살아있는 참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셨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왕이 3번이나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립니다. 다니엘서 2장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이고요. 3장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이고요. 4장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이에요. 느부갓네살 2.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2.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던 느부갓네살이 기원전 562년에 죽고 2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느부갓네살의 손자가 벨사살인데요. 이 벨사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으니 그게 바로 다니엘서 5장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손자예요. 다니엘서 5장. 그러고 보니까 할아버지 참 장수했어요. 80까지 살았으니까 그 당시에. 5장 1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자,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 마실 때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자, 바벨론의 왕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것을 가져오라고 그랬대요. 그러면 이 벨사살이 이게 무슨 그릇이며 뭐에 쓰이던 그릇이고 어디서 가져온 건지 모를까요? 알까요? 알죠. 알아요. 모를 것 같지만 압니다. 신들이 쓰던 그릇을 난 쓰는 거야. 나와 내 여자들은 신들이 쓰던 그릇을 써. 얘네 기준에서 신들이죠. 우리에겐 이제 신이고. 신이 쓰는 그릇을 써. 나와 내 여자들은. 후궁들이 다 그것을 마시려였더라. 이에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해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 금초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는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크게 부딪힌지라. 크게 소리질러 술사와 갈대아 술사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매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송하옵소서. 왕의 생각과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날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이니다. 왕이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 점쟁이들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여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나이다. 이에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해석을 알려드리다니라. 여왕도 알아요. 그죠? 자기네 나라의 역사와 유래가 역사 유래 또 누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누가 뛰어난지 다 압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그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했으나 그들이 다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가지시고 왕의 상금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그가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웠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어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 쫓겨나서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들락이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의 이 느부갓네살 참교육이죠. 이런 거를 일본 천황이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유승만 대통령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나라도 다스리고 일본도 다스리고 미국도 다스리신다. 우리가 가져야 될 종교는 뭘까? 민속신앙 아니면 일본의 신토 천황 숭배 아니면은 기독교. 유승만 씨는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느부갓네살도 깨달았고. 근데 천황은 못 깨달았죠. 벨사살도 못 깨달았어요. 자, 벨사살이여, 당신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더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에 나타나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대겔 우발의 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을 저울에 따라 보니 부족하게 보였다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나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여 금사슬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여기까지입니다. 자,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도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오늘의 제목이죠.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 설교 제목이에요. 부제는 한국과 일본의 불신과 결말. 한국과 일본의 불신과 결말. 자, 벨사살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또 할아버지를 통해서 왕비를 통해서 알고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하나님을 높이지도 하나님을 모시거나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벨사살에게 뭐를 선고하세요? 심판, 사형을 선고하셨습니다. 너 그것을 누릴 자격이 없다. 이제 못 참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못 참으시겠다. 조금 이제 민족 차별이 느껴지긴 합니다. 아까 유다한테 몇 년 참으셨다고요? 300년. 지금 얘는 지금 보니까 할아버지 죽고 나서 23년입니다. 좀 따져보면 왕위를 얻게 되고 나서 5년쯤 됐어요. 5년쯤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못 참으시겠다. 건방이 지나치구나. 도를 넘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거죠. 너에게 충분히 알 시간은 주었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충분히 알 시간을 주었는데 근데 너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다니엘도 얘기하잖아요. 다 알고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준 자유를 빼앗겠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 돌아올까 기다렸는데 너 너무하구나. 너에게 준 자유를 빼앗겠다. 자, 그래서 벨사살이 어떻게 됩니까? 죽죠. 한국인이요. 교회를 욕하고요. 하나님을 욕해고요. 또 아무리 무식해도요. 대한민국 건국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3.1운동과 새마을운동의 중심이었고 교육과 의료와 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했음을요. 아무리 모른다 쳐도 모르는 사람 있을까? 대한민국의 수많은 대학교들이 사실상 서양의 선교사들이 세운 미션스쿨이고요. 대한민국이 이룩되는 데 있어서 건국과 경제에 기독교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은 압니다. YMC 다 건국운동 뒤져보면 다 YMC 청년운동, 계몽운동 다 기독교랑 연결이 돼요.
아무리 그럼 이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이 없었더라도 대학을 다닐 때 채플은 다녀요. 채플은 다니잖아. 아무리 설교가 형편이 없어도 이거 무슨 시간이야? 내가 왜 강제로 이걸 들어야 돼? 우리 학교 미션 스쿨이고 네가 여기를 다니기로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채플을 다니고 또 미국 사람들이 주로 어떤 신을 믿는지 알기는 알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은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도와준 건 고맙고 땡큐 아리가또지만 그건 지난 일이잖아. 난 지금의 내 현실이 더 중요하고 내 현실을 침해하는 녀석은 용서하지 않겠어. 정의의 이름으로. 이걸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즘 나라 사람들은요.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그럼 일본은 유일신 하나님을 모를까요? 제가 보니까 얘네들 압니다. 다른 종교는 다 괜찮은데 기독교는 위험해. 그냥 여기 있는 신은 내가 여태까지 섬기던 신처럼 그냥 막 얘기해도 반응 못하는 신이 아니라 여기 있는 신은 진짜거든. 내 삶을 침공할 수 있어. 내 삶을 침해할 수 있어. 이 신은 진짜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건드리면 위험해. 아니 신사가 다 이거 할 수 있으면 교회 보이다가도 와서 이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가다 이건 절대 안 해요. 그 신이 내 삶을 지배하면 어떡해. 내 인생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해. 근데 이거 하는 신은 내 인생 가져가진 않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만 연애, 그 다음에 출세, 이제 하다못해 기상 이러잖아요. 그러면 공부 안 하고도 뭐야 합격 이러면은 지가 살기도 웃기지 않을까? 옆에서 그거 구경하다가 참 단번에 가가지고 계속 물어봐야지. 누구한테 기도한 거냐고? 누구한테 기도한 거냐고? 나레니 이노리 마시다까? 그러면 이제 갑자기 표정이 막 어떡해? 부처거든요. 부처는 네팔 출신 왕자 아니에요. 인생은 고생이다. 이거를 깨달았잖아. 솔직히 인생 고생이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덜 떨어진 거지. 이제 일본 사회, 한국 사회 살면서 인생은 고생이구나. 이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지가 왕자니까 몰랐지. 덜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불교를 차렸거든. 인생 고생이라는 거 깨달아서 불교 차릴 수 있으면 전부 다 교주 될 수 있어요. 그게 대단한 깨달음인 것 같아. 어쨌든 호떡이래. 그래가지고 호떡은 인간이지 신이 아니야. 너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죽은 자는 말이 없어. 말도 못해. 어쨌거나 얘네들도요. 트럼프 대통령의 종교가 무엇이고 바이든의 종교가 무엇이고 뭐 메가더의 종교가 무엇이고 미국인들의 종교가 무엇인지 자기들이 어느 나라에 의해서 패전을 했고 웃기잖아. 카미카제라고 했는데 졌잖아. 그럼 누구네 나라의 카미가 진짜겠어요. 카미를 내세워가지고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졌잖아. 그럼 적어도 자기들이 믿는 카미는 진짜 카미가 아니잖아요. 어느 나라한테 패전했고 어느 나라에 의해서 자기네들의 이 민주주의 헌법이 정해졌는지 자기들도 신을 믿으면서 미국에게 처참하게 패배를 했는데 아마테라스가 한마디로 여호와한테 졌다고. 근데 누가 참신인 줄 얘네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보호당할 땐 좋았지. 근데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기는 그건 좀 싫다 이거예요. 자, 여기 다니엘 말씀 보니까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이 돌아가시고 나서 23년 만에 심판을 당해가지고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23년. 몇 년이요? 23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깨닫고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계세요. 누가 자유와 번영을 주었는지, 누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주셨는가, 우리 인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유롭게 해주신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현 상태를 원래대로 돌리실 수 있다는 것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리가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하실 권리를 갖고 계세요. 그것은 벨사살, 바벨론에게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나라에게도 일본에게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왜 이 과도기적인 상태가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제가 일본에서 느꼈던 것처럼 모두가 다 자유를 준 참신은 없어. 이렇게 산다면 그 사회, 그 나라는 어디로 흘러가서 결국 어디에 부딪힐 것인가? 곧 우리 생전에 어쩌면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 누구도 자유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지 않고 자유를 오용하고 남용하고 이기적으로 산다면 그 결과가 어떠할지 아마 우리 생에 느끼지 않을까요? 얼핏 보니까 우리나라가 국방비에 50조를 들이고 있고
일본이 국방비에 70조를 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70조. 우리나라 50조, 일본이 70조. 중국은 몇 조 들일까요? 350조를 들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릴까? 우리 두 나라가 합친 것보다 더 3배쯤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국은 국방비에 들이고 있어요. 그럼 어딘가에선 이 갈등이 풀리겠지? 어딘가에선? 갈등 푸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전쟁이겠죠? 죽이면 되지. 열받게 하는 애들은. 어쨌든 간에 지금의 이 과도기적인 상태는 언젠간 어딘가에 부딪히고 종착될 겁니다. 나는 너를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나는 너희들을 식민지 되었고 전쟁터였던 죽음의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보호하사.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본의 나라의 정치와 역사, 또 우리나라의 정치와 역사를 살펴보고 지금 현재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고 역사에 오셨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정말 세상에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다들 하나님을 잊고 등 돌리고 삽니다. 아니, 보란 듯이 대놓고 의지적으로 필사적으로 하나님에게 등 보이고 삽니다. 심지어 자살을 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져도 절대로 하나님에게는 얼굴을 돌리려 하지 않고 있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구하실 사람을 구하시고 쓰실 사람을 쓰시고 심판하실 사람을 심판하시며 깨닫게 할 사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